144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 물질적인 눈으로 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복, 바라크, 또 하나는 이 신령한 복, 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영원한 복이 되는 아세라. 이 시편 144편 15절의 복은 이 아세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은 맥락입니다. 바라크가 아니라 영적인 복, 신령한 복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라크의 복으로 생각하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세라의 복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들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왕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비참한, 왜 지혜로운 왕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이루어내느냐? 그 이유가 솔로몬의 대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솔로몬의 대적들이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이냐? 우리가 그 흐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누가 대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느냐? 자유대한민국의 그 체제가 왜 하나님이 이재명을 일으켜서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느냐? 왜 자유대한민국의 대적이 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재명이 나쁜 사람, 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을 크게 세 사람으로 소개시킵니다. 첫 번째가 하닷. 에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같은 핏줄기입니다. 지금 좌파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르손입니다. 르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충실한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대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솔로몬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다는 말씀이죠. 왕비들이 누굽니까? 후궁 빈궁 합쳐서 700명 300명 그러면 1000명입니다. 백제시대 때 의자왕이 3000궁녀를 거느렸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왕비들이. 그 결과 왕의 마음이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온전치 못하였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여기 중요한 건 여신이 있으면 반드시 남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양한 우상들이 소개됩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5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알. 바알은 남신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러죠. 또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다곤. 이게 가나안 땅에 왕성했던 우상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 5 우상 외에도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엘, 아낫, 또 못, 테슛, 한나, 아닷 이런 신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은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다곤 이런 신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신들이 그 부족마다 자기 신이 있습니다. 전통 우리 한국 역사에도 마을마다 마을에 수호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신이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바르게 뭘 만들어 놔서 우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이냐?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 탐욕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가 좋은 옷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차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인들의 탐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독교 전통에 세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탐욕, 두 번째가 교만, 세 번째가 불신앙.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세 가지 죄악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교에도 세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탐, 진, 치.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건 욕망, 탐심을 말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탐심, 탐욕이 가장 으뜸되는 죄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화내는 것, 분노를 말합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심에 붙잡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타락한 언론입니다. 언론이 공정한 것을 보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광고를 보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매일 그런 광고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세뇌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한 권력 집단입니다. 정치를 위해서 정당이 있지만은 그 정당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 타락한 언론, 타락한 권력 집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 변질된 보수 종교 집단입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이 자기의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돌보질 않습니다. 화려하게 지은 법당, 화려하게 지은 교회, 화려하게 지은 성당,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곳에 동조하는 기업들이 그곳에 붙어서 광고를 해야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식인들마저 자기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에 편승해서 부귀영화 누려보기 위한 이 변질된 지식, 이 변질된 문화, 변질된 예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 있는 왕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분명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더불어서 남쪽에 유다를 세우게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탐심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한, 소유의 넉넉함,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동네, 좋은 음식, 그게 다 소유의 넉넉함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은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까지 탐욕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감사하는 믿음과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믿음과 절제하는 생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서 2025년 부활주일 우리가 맞이할 때 작년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작년보다 더 절제가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부활주일로 함께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